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살아갈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살아갈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청년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이어서 사도행전 18장 24절로 28절 말씀이죠. 아볼로의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다 같이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로라. 아멘. 사도행전은 세 가지의 중심 단어가 있다고 했죠. 복음과 성령 그리고 증인이었죠. 사도행전을 볼 때마다 복음과 성령 그리고 증인의 관점으로 보면 좋을 듯 싶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사도행전 18장은 고린도 지역에서의 바울 사역 뒤에 아볼로가 등장하게 되죠. 그에 대하여 몇 가지를 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전달자로서의 아볼로 사역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상고하기 전에 고린도 지역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베푸시기 위한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셨죠.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심판주로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던 거죠. 그러나 다음에 오실 때는 재림주로서 오시게 되는 거죠.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는 구원자로서가 아니라 심판하시려고 오신다고 했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다면 그분은 고난을 받고 죽으시려고 오셨다고 해야겠죠. 왜냐하면 그분은 구약 성경에 그렇게 예언되었기 때문이죠. 구약 성경에 그렇게 예언하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죠.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이었다고도 할 수 있겠죠. 심지어 바울도 기독교로 개종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그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죠. 바울은 나중에 그 사실을 고백하면서 자신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의 생애를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바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어떻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해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짓 이단자들, 기독교 이름으로 가장한 여러 지도자들은 이 하나님 아들의 개념을 혼란스럽게 했죠. 기독교 종교를 한낱 인간적인 종교로 전락시키고 말았다는 거죠. 이단자들은 이 복음의 본질을 훼손시키는데 앞장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들 역시 바른 신앙을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모두가 손해를 보려 하지 않죠. 다만 이용만 하려고 하죠. 심지어 하나님까지 이용하고 교회까지 이용하려고 하는 실정을 보십시오. 도대체 그들은 어떠한 하나님을 믿고 있고 어떠한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는 거죠. 이러한 싸움이 초대교회의 싸움이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하나님을 모르는 로마와의 싸움이 아니라 자칭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종이라는 일꾼들과의 싸움이었다는 거죠. 그러한 불행한 일들이 오늘날에도 우리 교회들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의 모진 풍파를 인내하며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사는 그런 무게중심을 가지고 사는 청년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선포한 복음은 은혜로만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바울의 사상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거에 저는 충격을 받게 되었죠. 그들은 바울의 사도직이 예루살렘의 12 사도들과 같은 그런 사도가 아니라고 의심을 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사도직을 의심하는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는 바울은 언제나 그의 사도직을 변호하게 되죠.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하는 교회 가운데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이라고 하죠.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나타내고 있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과 13장 사이에서 가장 격렬한 어조로 자기 사도직을 변호하게 됩니다. 자기 사도직을 의심하는 자들을 거짓 사도들이고 사단의 사자라고 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진짜 한국식 욕을 한다는 건 아니겠죠. 그러면서도 진정한 사도와 주의 종이 누구라는 것을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는 아주 감동적인 말씀이죠. 어느 세대를 불문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자 하는 자들은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막연하게 돈만 많이 내면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는 것은 아니겠죠. 그렇다고 그리스도의 종들은 교회의 살림을 천여 무시하고 무관심해도 된다는 말은 아닐 겁니다. 바울의 사도직 변호의 심경을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제가 말씀을 볼 때마다 늘 말씀을 암기하고 그리고 이렇게 청년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이럴 때만 힘이 막 납니다. 하여튼 여하간 바울이 말하는 거짓 사도들이 예루살렘 총회의 사도인 베드로나 야고보, 요한의 추천 편지를 보이면서 자신들이 진정한 성지 출신의 사도들이라고 하면서 바울에게 그런 추천장이 없는 것을 보니 바울더러 가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사상이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포함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에서 그 이야기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로 3절 말씀을 잠깐 볼까요? 이제 잠깐 봅시다. 자, 고린도후서 3장 1절 3절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들이 내가 사도로서 처음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것이 곧 나의 사도직이 옳고 내가 증거한 복음이 정당함을 증명하는 나의 추천서가 아니냐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제 종이 쪼가리 써가지고 다니면서 행사하는 그런 시대는 지났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울은 자신이 과거에는 예수를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로 인식하지 않고 그를 적대하고 그를 믿는 자를 핍박했죠. 그때는 육신적인 관점에서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바로 인식의 대변화가 바울에게 일어났던 거죠. 그 인식의 변화는 5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바울은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러 가는 순간까지 예수님의 죽음이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런 예수님을 메시아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그를 믿는 자들을 죽이려는 헛된 열심이 그에게는 충만했었던 거죠.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바울은 예수님의 본인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고 14절 말씀 따라 모든 사람의 죄 때문에 죽는 대속의 죽음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던 거죠. 인식과 믿음의 변화가 생겼다는 겁니다. 이 같은 깨달음을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믿습니까? 아멘입니다. 이 말은 죄가 전혀 없는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를 담당하도록 하고 우리의 죄에 대해 속죄의 제사가 되게 했다는 거죠. 그것은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어떠한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고 있습니까? 구약 성경 사무엘 하 7장 12절로 13절 말씀에 보니까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은 다윗의 자손 가운데 한 가지를 일으켜서 그 나라를 견고케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는 건데 그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언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말씀을 다르게 이해하고 있던 거죠. 다윗이 당시 이방 민족을 다 정복하고 다윗 왕조를 세웠듯이 로마와 같은 이방 압박으로부터 해방시켜줄 다윗과 같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당시 시대와 같은 경제적인 풍요와 사회적인 정의, 평화를 이루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거죠. 즉 다윗 왕가를 재건하여 이방 민족들을 굴복시킬 그런 군사적인 영웅들을 기다렸다는 거죠. 소위 그런 메시아 왕을 기다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볼 것 같으면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했느냐는 거죠. 오히려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출시키기는커녕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죽고 말았다는 거죠. 로마의 일개 지방관인 총독 빌라도에게 처참하게 죽음을 당한 자가 어떻게 모세와 같은 선지자이며 견고한 다윗 왕조를 재건할 메시아겠냐 이런 거죠. 정치적인 자유, 경제적인 풍요, 사회적인 정의를 가져오기는커녕 도리어 처형당했고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고난과 죽음을 당하게 하는 거죠. 따라서 유대교 사상에 입각한 메시아 사상에서 비추어 볼 때 예수님은 메시아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고 있는 거죠. 구약 성경을 전혀 다르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저 유대인들처럼 이상한 메시아관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들에게 경제적인 풍요를 가져다 줄 때에만 그분은 메시아인 거죠. 그분을 우리 집에 평화만을 가져다 주는 예수님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는 그런 식의 예수님을 인식하고 있다면 그것은 고쳐야 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유대교의 그런 메시아관을 가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짜 메시아가 하는 일은 그런 풍요와 정치적인 해방과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죄 많은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는 그런 메시아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복음의 핵심을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삶을 다시 살아나사 라고 정의하고 있는 거죠. 그분은 우리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에 6월절 무렵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이 기록되어 있죠. 이 기적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냐면 우리들에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밥은 생명을 주는 수단인 거죠. 그러므로 이 기적은 예수님이 생명을 주는 분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인 거죠. 그죠? 이 기적은 단순히 우리들의 욕구를 채워주는 수단으로서 예수님을 들먹거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한 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53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6장 55절 볼까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요한복음 6장 60절을 볼까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며 믿고 있습니까? 어찌 보면 기독교가 유대교의 메시아권을 슬며시 가지고 있지는 않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들의 믿음과 생애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24절로 25절 말씀 볼까요? 헬라어 원문 번역본을 보면 본문의 말씀이 좀 더 쉽게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24절로 25절입니다. 헬라어 원문 번역본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드리아 태생으로 아볼로라는 유대 사람이 에베소에서 왔습니다. 그는 말을 잘하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죠. 그는 이미 주님의 도를 배워서 알고 있었고 예수에 관한 일을 열심히 말하고 정확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하였죠. 아볼로의 고향 알렉산드리아는 당시 애굽의 수도였고 정치적 문화적 중심지였죠. 그 도시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고
예수님 오시기 전 주전 3세기에는 거기에서 구약 성경의 헬라어 번역, 다시 말해서 70인역이 만들어지기도 했죠. 알렉산드리아의 지명 이름의 의미는 돕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BC 332년에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히랍의 도시였죠. 나일 하구에서 서쪽으로 32km 지점에 지중해 해안인데 왕의 이름을 따서 붙여진 명칭인 거죠. 여기에는 당시 50만 권의 파피루스 도서를 가진 도서관이 있었다고 하고 학문과 문화의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구약 성서의 히브리어를 쓰는 유대인이 많이 살고 있었으며 또한 클레멘스, 오리게네스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여기서 초기 신약 본문을 편집했었다고도 하죠. 그래서 그 알렉산드리아는 아볼로의 출생지며 또한 통상의 요지였고 여기서 로마로 곡물이 수출되었다는 거죠. 여하간 바울이 로마로 호송될 때 수출 선박에 편승한 일이 있었는데 지중해의 진주라 불리는 알렉산드리아는 따뜻한 기후와 밝은 햇살의 혜택을 입고 있는 도시라고 하죠. 현재 인구는 약 220만, 카이로 다음 가는 이집트 제2의 도시지만 차분하고 여유있는 분위기는 카이로와 대조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BC 4세기에 알렉산드로스 대왕에 의해 건설된 이후로 그리스, 로마 등 유럽 문화의 영향을 강하게 받게 되는 거죠. 그 후 갖가지 변천은 있었지만 이집트 제1의 무역항으로서 유럽풍의 분위기를 계속 지니고 있죠. 도시거리에는 그런 과거의 역사를 말해주는 유적과 박물관이 있고요. 동서 20km 널찍하고 아름다운 모래밭은 훌륭한 휴양지이기도 해서 국내외 관광객이 많이 찾아온다고 하죠. 저도 한번 예전에 간 적이 있었는데 아볼로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자랐고 공부를 하였던 거죠. 그리고 성경을 배웠다는 거죠. 아볼로의 이름의 의미는 침략자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태생의 유대인 구약의 정통한 변증가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로부터 복음을 듣고 다시 배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성령을 알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 고린도에서 전도하여 성공했으나 교회 내에 당파가 일어나 바울파와 아볼로파로 나뉘게 된 거죠. 바울과는 깊은 우정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에베소에서 이 두 사람은 선교에 협력하게 되죠. 바울과 아볼로가 협력한 에베소의 의미는 인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죠. 소아시아의 수도고 게스터 강구에서 5마일 상류에 있는 산유지라고 합니다. 현재 이즈미르에서 80km 위치한 도시라고 하네요. 하여튼 그렇다는 거죠. 로마국의 행정상 교통상의 중심지며 아시아 7교회 중에 하나가 있었던 곳이죠. 에베소에 대한 우리의 역사적 자료는 고대에 활약한 작가들의 작품이나 고고학적 발굴에 의해 얻어진 수천 점의 비문에 의존하지만 도시의 기원에 대한 정확한 지식은 알 수 없다고 하네요.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요. 역사에서 에베소의 이름이 최초로 언급된 것은 기원전 13세기경 히타이트 성경의 해족속 비문에서인데 그 비문에 아파사스라고 하고 불리웠던 도시가 바로 이 지역이 아닌가, 에베소 지역이 아닌가 추정되고 있는 거죠. 여하간 아볼로는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았고 그를 통해 예수님을 안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고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지 못했던 것 같고요. 성령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26절 말씀의 원문 번역을 보면 그가 회당에서 담대하게 말하기 시작하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의 말을 듣고서 따로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었습니다. 그렇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아볼로에게 개인적으로 복음을 더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죠. 그 부부가 설명한 내용은 그들이 사도 바울에게서 배운 것들이었겠죠. 그것은 특히 바울의 서신을 통해 그 내용을 유추해 보면 그리스도의 죽음이 가지고 있는 대속적 의미, 다시 말해서 죄사함 받음의 의미와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의미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하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나타난 결과였겠죠. 아볼로처럼 가방끈이 길고 경력도 화려한 사람이 브리스길라 부부의 말을 그냥 들었겠습니까? 천막 만드는 직업을 가진 그들이 성경에 능한 아볼로보다 더 복음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참된 복음의 지식은 성령으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27절로 28절 말씀을 볼까요? 원문 번역을 보면 아볼로는 아가야로 건너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신도들이 그를 격려하고 그쪽 제자들에게 아볼로를 영접하라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는 거기에 이르러서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신도가 된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가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면서 공중 앞에서 유대 사람들을 힘있게 논박했습니다. 여하간 아볼로가 가고 싶었던 아가야에 대하여 잠깐 살펴보면 그 지역의 의미는 형제라는 뜻이죠. 로마 제국 때 식민지로 그리스 남부의 펠로폰네소스 전체와 클라데스의 여러 지역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네요. 별로 중요하진 않죠. 자, 그러면 이 아가야라는 지역은 세 가지를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국이 점령하여 한 도를 만들고 고린도를 수도로 삼고 갈리오 총독이 다스렸던 곳이 바로 아가야였죠. 그 다음에 스데바나의 고향이었고요. 이곳 신도들이 마게도니아인과 함께 연보,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를 구제했다고 로마서 15장은 이야기하고 있죠. 하여튼 성령에 능한 아볼로가 복음의 도를 바로 이해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끼치는 일꾼이 되었던 거죠. 그가 전한 메시지의 핵심은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증명했다는 거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이 기름을 부으려면 왕이거나 선지자 또는 제사장이어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세 직분을 수행했다는 겁니다. 왕으로 오셔서 뭐 했을까요? 사단의 머리를 박살냈죠. 요한일서 3장 8절이죠.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던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대속제물로 십자가 지셨다는 거죠.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8장 2절. 말씀을 정리하면서 바울을 통해 증거된 영광의 복음에 대하여 잠깐 말씀을 더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이란 언제나 자기중심적인 사고와 생활을 추구하죠. 자신의 입장에서 선과 악의 기준을 판단하고 결정한다는 거죠. 상대방을 생각하려고 하지 않죠. 모두가 자신의 결정에 움직여주기를 원하고 있고요. 만약에 자신의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면 모두가 적이 되고 말죠. 나 아닌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거나 교회와 신앙이 과연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서 그 신앙의 원리로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 믿음이 없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갖고 있는 타락된 죄의 욕망입니다. 자신의 입장에서 혹은 자신의 욕망이 추구하는 대로 살지 않고 늘 교회를 생각하고 그 교회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인 거죠. 사도 바울은 우리들보다 무엇이 남다른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간 것은 아니었겠죠. 오직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반대로 바울 입장에서는 그렇게 쓰임을 받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쓰임을 받았고 하나님은 그를 무엇 때문에 사용하셨는지를 살펴보아야겠죠. 사도 바울은 성경 고린도서에서 우리들의 영광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지 않고 믿지 않으면 그 영광의 소망을 소유하지 못한다고 하죠. 그 예를 구약 출애굽의 사건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모세를 불러 올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근처에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죄인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가까이 가면 다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만 특별히 부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을 만나고 이스라엘에게로 돌아온 모세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러나 모세는 자신의 얼굴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백성들로 하여금 보지 못하도록 얼굴에 수건을 가렸다고 출애굽기 34장은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고 있는 수건을 제거할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뿐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 보면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라고 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할 때 가로막는 어두운 세력이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세력은 더 이상 방해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해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은 이제 우리가 그 수건을 벗은 얼굴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은 물론 그 영광에 이르도록 인도하신 분은 성령으로 말미암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제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에 와서 이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라고 함으로써 그 영광스러운 일을 위해 직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영광스러운 일은 이미 고린도후서 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가능하게 된 사실을 보았죠. 그 영광스러운 일을 위한 직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을 돌아보게 되죠. 그리고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않았다고 하죠. 둘째,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괴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지 아니했다고 하죠. 넷째, 오직 진리를 나타내는데 힘썼다고 합니다. 이상과 같은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이 직분을 어떤 정신으로 감당할 것인가에 대한 힌트가 나와 있다고 생각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로 4절 말씀을 정리해 보면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첫째,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겠죠. 바울은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할 때 모두가 바울을 환영하고 기쁘게 맞이한 것은 아니었겠죠. 사실 오늘날 교회도 보면 사사로운 개인 감정 때문에 목회자의 복음 선포를 환영하지 않고 거부한 자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자들이 바로 바울의 적대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자들에게는 복음이 가리워져 있죠. 어떤 자들에게 복음이 가리워집니까? 바로 망하는 자들이겠죠. 둘째,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였다고 하죠. 망하는 자들에게 왜 복음이 가리워집니까? 그들은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 세상 신이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기 때문이겠죠. 셋째, 이 세상 신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했다는 거죠. 결국 혼미케 한 이 세상 신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비추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그들은 믿지 아니했을 뿐만 아니라 망하게 되었다는 거죠. 넷째,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불가능하겠죠. 그 이유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죠. 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합니까? 그것은 죄를 범했기에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을 받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와 형벌을 받고 있는 자들은 누가 지배하게 됩니까?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이 세상 신은 마귀겠죠. 이 마귀에게서 벗어나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겠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비춰야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의 모습이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두 가지를 전파한다고 얘기하죠. 첫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가 주 되신 것. 둘째로 예수를 위하여 성도를 섬기는 것. 바울은 여기서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 전하는 자들이 범할 수 있는 큰 실수죠. 자꾸만 우리는 우리를 전하게 되죠. 교회를 선전하고 목회자를 선전하고. 그러나 바울은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가 주 되신 것을 전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오직 그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고 본문은 이야기하죠. 이 말은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의 지체인 성도들을 위해서 섬기는 일을 기쁘게 감당한다는 말이겠죠. 직분자들이 오히려 성도들에게 상처를 준다거나 주장하려는 자세나 섬김을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직분의 의미는 뭡니까? 종이요, 섬기는 일입니다. 명예직이거나 계급이 아닌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제가 속한 장로교 헌법은 성도들이 자신들의 부족한 부분 때문에 대신 직분자를 세우고, 그죠? 직분자, 장로, 집사, 권사, 직분자를 세워 그들로 하여금 교회를 봉사하고 섬기고 목회자를 잘 받들어 봉사하라고 선출해서 하나님 앞에서 직분을 임명하는 거죠. 따라서 그 직분자가 잘못하면 그 책임은 그를 뽑아준 성도들에게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직분자들을 늘 주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성도들에게 직분자가 상처를 준다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장로나 집사나 권사라는 직분자의 투표는 교회 성도들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 투표를 요구하게 됩니다. 직분의 영원함, 즉 항존직이라고 함은 어떤 개인에게 종신토록 있다는 것은 아니죠. 항존직이라 함은 교회가 존속하는 한 없어서는 안 되는 영원한 직분이라는 의미에서 항존직이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장로, 집사, 권사는 자신을 뽑아준 교회 성도들의 곁을 떠나 다른 교회로 가면 그 사람의 직분은 인정을 받지 못하고 그냥 일반 성도가 되는 거죠. 다른 교회에 가서 다시 장로, 집사, 권사가 되고 싶으면 다시 처음부터 투표를 해서 전체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겠죠. 그렇다는 거죠. 자, 여하간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주저리 많이 떠들었는데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마음에 와닿는 것은 기도 제목으로 삼고 우리의 삶을 늘 말씀으로 조명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며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걱정하느니 내가 걱정하는 일이 세상의 많은 주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걱정하느니 내가 걱정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주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니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아버지의 영광 집에 다시 또다 나는 부족하여도 우리 구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는 부족하여도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니다. 두 손 높이 들고 나는 부족하여도